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의 떠올려 보십시오.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기쁨의 순간이셨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순간이셨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그 일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지나가는 하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지요. 그때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순간이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인생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맞게 가고 있구나. 아마 확신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이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회복시킬 영광의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요, 죽음이라는요, 이건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말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주어진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고생하지 않고 싶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편안한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것이고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해당된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기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는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 질문 앞에 참된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세 가지의 삶을 말씀해 주심을 통해 기쁨의 삶,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보십시오. 우리 본능적으로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내 불편에는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불편에는 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뭐냐면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번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입을 다무는 순간, 내가 인정받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나를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계속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 십자가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주님 때문에 참는 것, 나누어 주지도 않아도 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는 것,
화낼 권리가 있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참는 순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순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지요. 억울합니다. 참는 거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신약성경을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가시를 3번이나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책임입니까? 용서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더 쉬운 길, 덜 힘든 길을, 그리고 덜 아픈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더 가져야 산다. 더 높아져야 산다. 더 성공해야 산다. 더 인정받아야 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야 산다. 섬겨야 산다. 사랑해야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패배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돈을 얻었는데 평안을 잃어버렸든지, 성공을 얻었는데 가정을 잃었다든지, 명예를 얻었는데 내 영혼을 잃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뭘 붙잡냐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방식으로 세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결국 신앙은요, 내려놓고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리셨지,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승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욕심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십자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업적이나 세상의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놓는 것, 용서와 순종으로 매일 살아가는 작은 결단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진짜 자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잡으십시오. 작은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십자가가,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문 사단은 오늘도 늘 우리 앞에 그림자로 들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음은 선해도 생각은 세상의 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는 것, 자녀라는 것, 이제까지 죄와 두려움 속에 얽매였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갔던 그 길, 그 길 위에 모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이 참으로 영원한 왕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믿음을 지고 걸어가십시오.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아프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나의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이 되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영상의 복음송이 이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저 가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오늘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주님, 제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삶이고 길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우리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길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나의 십자가, 내 스스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산다고, 낮아진 자가 산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살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죽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주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